안녕하세요. 저는 평택 모임을 섬기며 한강고등학교에서 한강고등학교를 사역지로 삼고 복음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워나가는 사역을 하고 있는 노국일 형제입니다. 먼저 상해 컨퍼런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제4회 상해 컨퍼런스를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상해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것은 저에게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준비 모임을 하면서 왜 상해이며 중국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상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저에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추석은 저희 장인어른의 생신날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추석에는 늘 처가에 가서 명절을 함께 보내고 장인어른의 생신을 축하하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올해 초 공세봉 행진님께서 추석 연휴를 이용하여 모든 지역 대표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상해에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는 참석이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해 기도 컨퍼런스 준비 모임을 한다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 후에 참여하기로 하고 7월 첫 주부터 매주 토요일 8시 30분부터 시작하는 준비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준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모임 시작이 8시 30분이라 평택에서 7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면 조금 넘어서 8시 조금 넘어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15분 정도 걸어서 삼일교회 모임 장소를 도착했을 때 첫 모임에 제가 느낀 것은 기대와는 달리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않았고 또한 평소에 낯익은 저희 지구 지체들이 아무도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 참석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 순간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저는 마음속으로 갈등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계속 참석해야 하나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참석자 명단과 조별 명단을 보니 조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내가 이번 상해 컨퍼런스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날에 이런 갈등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며 준비 모임에 계속해서 참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응답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8절 말씀입니다. 갈등하고 있던 모든 문제가 말씀을 통해 한 번에 해결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8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개인적으로 내적 갈등을 하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의 말씀을 통해 해결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위에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며 이후에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게 되었고 상해 컨퍼런스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으로 기도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배워보는 중국어는 참으로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천사역에서 만날 영혼에게 어떻게 접촉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 모임은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상해에서 함께 움직일 같은 저희 저가 5조인데요. 지체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며 좋은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 기간이 지나고 상해로 출발하기 한 주 전 상해 지체들에게 전달할 물건들을 택배로 받아 가지고 가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저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평택에서 혼자 가야 하기에 물건을 받아서 가지고 가는 것이 조금은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발 이틀 전 전병일 순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상해 모임의 지체에게 보낼 물건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건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받는 순간 어떻게 가져가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보기에도 부피가 큰 것 하나와 작은 것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그 물건을 하물로 붙이지 말고 꼭 기내로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건은 사연이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바로 젖병 소독기였는데 항공화물로 보냈다가 망가져서 다시 수리하여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해 지체 가정에 이제 갓 태어난 아기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잘 전달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늦은 밤에 받았기 때문에 차 트렁크에 실어 두어 내용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몰랐고 또한 그것을 기내로 어떻게 반입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민하고 있던 중 전병일 순장님부터 도움을 줄 김준호 순장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날 김준호 순장님과 연락을 해서 포장을 풀어 내용물의 크기를 확인하고 어떻게 기내로 들고 들어갈 것인지 연구한 끝에 공항에서 포장을 분리하여 가지고 기내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분리하여 기내로 반입하여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 상해공항에 도착하여 컨퍼런스 장소까지 버스로 이동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했는데 숙소는 집회 장소인 상해 연합 한인교회와 바로 붙어 있었습니다. 계단을 사이에 두고 집회 장소와 숙소가 맞붙어 있었기에 참으로 좋았습니다. 도착하고 숙소를 배정받고 또 점심 식사를 한 후 집회 장소로 이동하여 환영해주는 중국 지체들의 모습에서 오래간만에 만나는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느낀 것은 한마음 한비전 한 뜻을 가지고 직정 복음화라는 소망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생각에 더욱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찬양 시간에는 뜨겁게 찬양을 하였고 이어진 메시지 시간 공채봉 형제님의 참 제자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주님의 참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컨퍼런스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며 컨퍼런스 기간 동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녁 식사 교제 시간에 한국에서 가지고 간 물건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좋아하고 감사하든지요. 번거롭게 생각했던 저의 조그마한 수고가 상해에 있는 지체의 가정에 또 아기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너무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젖병 소독기를 전달받은 자매님으로부터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안전하게 전달받아 기뻐하는 자매님과 형제님을 보며 섬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첫날이었지만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컨퍼런스는
은혜와 감동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조영민 형제님의 간증과 송기정 순장님의 일터 현장 사역의 가치와 전략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는 제자 사역은 의무가 아닌 기쁨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천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동영상에서 김용희 선교사님의 예수면 다다라는 영상은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메시지 후 서정호 순장님의 기도회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기간 감사한 것은 서정호 순장님과 함께 방을 쓴 것입니다. 아침 큐티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으며 순장님은 은퇴 이후를 준비하며 외국어로 한국 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현재 사이버 대학 강의를 듣고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은퇴 이후 BBB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며 은퇴 이후 모범적인 사역의 모델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큐티와 아침 식사를 하고 주일 예배를 상해 한인 연합교회에서 드리고 이번 컨퍼런스의 주요 일정이었던 여리고 기도의 장소로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우리가 땅밟기를 한 곳은 상해 중심에 있는 우상숭배의 터전인 정한사라는 절이었습니다. 들어가 기도를 하려고 했으나 입장료가 비싸 정한사 주위를 돌며 기도하였습니다. 원래 추석이면 이 절에 작년에는 무료로 개방을 했는데 이번에는 입장료가 너무 비싸서 들어가는 것보다가 주위에서 돌면서 여리고 기도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용기둥이라는 교차로에 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용기둥이라는 곳은 상해 동서남북을 이어주는 고가도로가 있는 곳인데 이곳 교차로에는 큰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은 보면 용이 승천하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고가도로 공사를 하면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이 변하여 거룩한 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상해 땅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인민광장과 상해시 정부청사가 있는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고 눈에 보이는 빌딩들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길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점심 식사 장소로 이동하며 식사를 하고 와이탄으로 이동하면서 상해 시내에 우뚝 솟아있는 빌딩들 가운데 사계지체들이 근무하는 빌딩들을 보고 기도하며 지나갔습니다. 와이탄 강변에서 푸동 쪽에 있는 빌딩 숲을 바라보며 보이는 빌딩들 가운데 동력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와이탄에서 배를 타고 푸동 지역으로 이동해 102층과 125층 빌딩 건축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해의 상징인 동방명주를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상해의 중심지역 땅밟기를 통해 상해와 중국 전 지역으로 직장 사역이 퍼져나가고 더 나아가 열방으로 사역이 확장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버스를 타고 교회로 와서 찬양과 기도, 메시지, 그리고 충청 모임을 섬기고 있는 권선우 형제의 충청지역 사역 간증을 들으며 팀 사역의 모범을 통해 사역이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12시까지 가까운 시간이 늦게까지 기도회가 진행되었지만 받은 은혜로 인해 피곤치 않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 큐티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젠가 높이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찬양과 메시지 기도회를 하고 실천 사역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준비해간 중국어 공부를 통해서 중국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곳으로 나누어 실천 사역을 하였는데 사역지는 대학 캠퍼스와 상해 체육공원이었습니다. 저희 조가 상해 체육공원으로 전도를 하러 나가게 되었는데 버스를 타고 공원에 내려
실천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가족 단위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먼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대상자들을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대상자를 가족과 함께 운동을 하고 있는 30대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중국어로 간단히 저를 소개하고 배운 학습 방법대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칭니니의 주어리. 그렇게 하니까 아주머니께서는 복음의 내용을 다 읽어주셨고 영적 기도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결과 영적 기도를 하고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하여 이후에 같이 실천 사역에 참여한 상해 모임에 박진한 형제님께서 대상자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또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약속도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준비해간 핸드로션을 선물로 주었는데 너무 기쁘게 받는 모습을 보니 그 또한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었는지 복음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역사한다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도 대상자를 찾던 중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20대 된 남자분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자신은 믿지 않는다고 거부하였습니다. 또 저희 5조의 지체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접촉한 대상자 중에 공산당 공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거부하고 듣지 않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중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칭리니의 쩌리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그분은 복음을 듣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함께 옆에 있던 중국 지체가 사인을 보내어 그분이 공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난처한 상황에 빠질 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실천 사역에 집중했는지 나누면서 또한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쉬움은 중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 답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중국어 실력으로 전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전한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도 실천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한 후 다음 교회에 와서 즐거운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서창배 형제님이 타고난 진행으로 신문지 한 장으로 1시간 반이 짧은 시간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상해 컨퍼런스를 마무리하는 시간, 상해 지체들 중 다음날 출근하는 지체들과 영남 지역 지체들이 아침 일찍 출발하는 관계로 컨퍼런스 기간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컨퍼런스를 통해 회복과 도전을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참여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느낌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받은 은혜를 표현하려고 하니 그날의 감동이 지금도 전해집니다. 컨퍼런스 기간 동안 상해 지체들의 헌신적인 섬김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가분한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하게 되었고 섬겨주는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해 지체들이 컨퍼런스를 준비하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풍성한 채우심을 경험했다는 고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상해 컨퍼런스를 통해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직장 선교사라는 사명 하나로 13년간 한결같이 상해 땅에 직장 선교 열매가 맺기를 기도하며 제자를 세워나가는 정민호 선교사의 사역을 보며 사역의 인내를 배웠습니다. 저 또한 평택 땅에서 사역의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은 BBB 사역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상해 컨퍼런스 중 식사 교제를 하며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며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이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문제라고 말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도 크고 중요한 문제이기에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기비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자녀들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번 컨퍼런스에 그 가능성을 또한 보았습니다. 상해 BBB 퀴즈들을 보면서 그 확신을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찬양과 워십을 준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용돈을 아껴 저희에게 선물을 준비하여 전해주는 모습을 보며 그 아이들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평택에서 직장사역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 그들이 베이비비의 핵심 일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의 동력자로 함께하는 안주경 자매와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 교사 성경 공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을 제자로 세워오고 더 나아가 평택의 주요 직장에 주님의 제자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평택 모임이 지금은 작은 모임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국제화 도시에 합당한 모임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지친 저를 세워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회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주신 말씀 이사야 43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시작하겠다. 그 일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사막의 길을 내고 마른 땅에 강을 내겠다. 상해 컨퍼런스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저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